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런 진술에서부터 시작하죠.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여호수아가 하나님, 제가 이제 너무 나이도 많고 힘이 다 딸립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제 나이가 참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근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은 참 많이 남아있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계속해서 6절까지 정복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땅의 그 목록을 쫙 나열하시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구나. 근데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정복해야 될 땅을 이렇게 보면 그 범위가 만만치 않아요. 블레셋 땅의 전부, 그리고 그술이라는 아주 힘 있는 곳이죠. 거기도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술 왕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그술 왕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하고 도망친 곳도 그 자기 외갓집 구술이거든요. 구술 땅, 그 다음에 시돈 땅, 이 이제 넓은 범위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정복 전쟁을 끌어가야 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남은 전쟁을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별 도움이 안 되죠. 맥 빠지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 되어야만 하는 게 뭡니까? 후계자 이야기죠. 후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후계자 세우셨잖아요. 그래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그래, 모세가 떠나가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면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 후계자 구도가 지금 등장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여호수아가 늙었으니까. 근데 후계자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후계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신 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 이것만 강조하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6절인데 여러분 보겠어요? 13장 6절부터 6절 7절을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여호수아 너 나이가 많으니까 너가 주도해서 하지 말고 지파들에게 다 배분해라. 그래서 지파들에게 나눠서 각 지파별로 이제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무슨 말씀이죠? 땅이 많이 남았다. 여호수아 너는 늙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파들에게 나눠줘라. 걔네들이 정복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이제 너 없어도, 너의 후계자가 없어도 된다. 지금까지도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운 것 같지만 사실 진짜로 앞서서 싸우신 분이 누군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힘 빠지고 맥 빠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늙었고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게 이스라엘이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늙을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그런 형편 때문에 너희가 기죽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이 공동체 전체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내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원래 이야기다, 이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은 너희를 맥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더욱더 누가 너희들의 진짜 지도자였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죠. 참 리더이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대한민국 교회들은 사실은 여전히 이제 한 사람의 리더 중심의 교회가 많잖아요. 한 사람의 리더 중심. 우리 교회도 여전히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지도자 문제죠. 지도자 문제. 지도자가 잘하면 잘 되고, 지도자가 못되면 완전히 팍상 무너지고, 후계자 문제. 또 지도자 후계자 문제가 다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서 막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 문제는 지도자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문제는 후계자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 문제와 후계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죠? 진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행동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내가 뭔가를 다 챙겨놔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느슨하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확고하게 딱 안전하게 뭐 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한 장치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고 해도 나 무너지면 한국교회 무너진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가소로운 이야기죠. 목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목사 한 사람일 뿐이에요. 죄인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걸 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가소로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도 그 교회 무너지면 한국 교회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교만하기 그지없는 알량한 생각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특정한 인물이 죽었건 늙었건 죽었건 그건 아쉬운 일이지만 그게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여호수아, 넌 늙었다. 더 이상 너가 선대에 설 수 없구나. 근데 정복해야 될 땅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많구나. 다 지파들에게 나눠줘.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었다든지 여호수아가 사라진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 예,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뒤에 가면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들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동시에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사실이 가나안 정복의 마무리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될 수 없다. 여호수아가 늙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복하지 못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단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사실, 심지어 죽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 하나의 조건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대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중대한 요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리더고, 하나님이 너희의 장군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군사고, 하나님이 너희의 전략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무기고, 하나님이 너희의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에 제대로 대답하려고 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는 절대 패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거니까. 쫓아내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민족 전체가 가나안과 맞서 싸워서 결정적 승리를 몇 군데를 탁탁탁탁 쳤죠.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큰 그림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자 싸워야 되는 국지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한 다음에는 각 지파별로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만 돼요. 근데 그때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12지파가 함께 싸우던 싸움을 이제 우리 지파만 12분의 1을 가지고 싸우려니까 이게 되는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 앞에서 쫓아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요. 이전에도 아간이 들어가면 망하는 거고 아간을 빼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뱅뱅 돌면 무너지는 거고 아니면 버티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과 똑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죠. 전쟁의 전략, 정복의 형태가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양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과 근본적인 태도에서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 말씀에 들은 대로 순종하고 율법책을 소중히 여겨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과 같이 너희에게 승리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결과도 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너 늙었지만 너의 자손들, 이 지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이죠. 함께 있었던 것 같이예요. 똑같이, 이전과 같이. 그 방식이 아니라 그 태도와 그 본질에 대한 추구와 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 따라 손맛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식당은 3대, 4대째 계속 손님이 바글거리잖아요. 네, 본질에 충실하니까 그런 거죠. 본질에. 그 식당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의 그 본질에 충실한 거죠. 그 음식에 어떤 양질의 재료가 어떤 비율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끓일 때 되느냐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맛이, 손맛이 이어지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손맛은 다 다르지만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교회도 이 본질이 흔들리면 잘 가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고, 사실은 사사시대가 바로 이어지잖아요.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죽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버지나 엄마, 어머니에게 그 가장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위치인데 그분이에게 문제 생기면 가정은 다 문제 생기는 거죠. 우리들이 오늘날 겪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내 세포에 기억되어 가지고 그게 아직도 지금 막 부부간에 애들 키우는데 다 영향을 주면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그 가정을 완전히 와해시킬 정도로 아버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수 있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없으면 좋을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와해될 정도로 그것이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면 사실은 그 가정은 전부터 그렇게 썩 건강한 가정은 아니었던 거죠. 그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한 가정에서 가장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엄마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건 결정적인 변수가 될 만큼 큰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이 와해돼 버린다면 그것은 이전부터 그 가정은 건강하게 살아온 가정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최종혁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최종혁 집사님.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까요? 벌써 한 4, 5년 전, 4년여 전에 교회를 떠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참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부부예요. 이분은 신학을 했는데 이제 복지 일을 하셨어요. 아내랑 사이에서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1녀 2남인데 막내는 이란성 쌍둥이에요. 새 아이를 아내가 열심히 키웠고 이 형제는 복지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여튼 열심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30대죠. 그때 30대 중반에 중후반인가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네, 30대 주부들이 암에 종종 걸리시더라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이 자매가 투병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저도 와주대병원에 몇 번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얼마 안 있다 그냥 사망하셨어요. 아이 셋을 놓고. 그러니까 이 최종혁 집사가 너무 이게 뭐 아내를 너무 아꼈거든요. 그리고 너무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이게 뭐 세상이 노란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이 좌절 절망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형제가 진짜 못 견디더라고요. 이 허전함과 허무함과 어쩔 줄 모르는 거죠. 혼자서 또 이 새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남자 혼자서.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어쩔 수 없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님 사시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 연락을 하세요. 지금도 이제 연락을 계속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참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격스러운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어떤 때는요 문자를 이렇게 보내, 목사님 내려놓고 싶어요. 목사님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힘겨움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막 이제 이런 막 절절한 아픔을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애들을 막 그 갓난 어린 애들을 지금 큰 애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 이번에 되는데 아이들 밑에 둘은 또 어리고 6살인가? 막 걔네들을 막 혼자서 키워야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끝까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좀 더 붙들게요. 하나님을 좀 더 붙들게요. 말씀 앞에 좀 더 엎드릴게요. 항상 그게 결론이에요. 메시지의 끝이. 항상. 그리고 4, 5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지난 12월 29일에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큰아들 준식이는 벌써 6학년이 됐어요. 그 녀석이 선생님 학교에서 전 과목 100점을 맞았어요. 선생님으로부터 나무랄 데 없는 멋진 녀석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분이요, 아이들을 참 잘 양육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힘들죠. 지금도 여전히 혼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누가 그 자리에 가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겠어요, 사실은. 참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근데 현재 복지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같은 처지에 사별자 모임 인터넷 카페 운영하면서 치유 프로그램도 하면서 아주 열심히 몸부림하고 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군가 어떤 결정적인 요인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충격과 여파를 가져오는 건 틀림없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 근간이 흔들릴 만큼 하나님은 약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그건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에게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는 것. 너의 결정적 변수가 되는 나는 여전히 너무나 신실하게 너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 8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 리스트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예, 그 땅 어떻게 해서 차지했는지 아마 민수기 21장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그 땅에 이제 그때는 리더가 모세였죠? 모세 이야기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통과했는가. 간단해요. 모세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통과하기 전에 사신을 보냈어요.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요단강 앞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부디 허락해달라. 대신 우리가 조건이 있는데 당신네 모든 포도나무 어떤 종류의 과수나무에도 손을 대지 않고 왕의 대로 신장로를 통해서 그 대로를 통해서만 가고 심지어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아모리 왕 시온은 두려워가지고 선전포고로 생각해서 군사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그들을 무너뜨리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바산한 옥도.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들의 공격 때문에 그 땅이 얻어지게 된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대신 조건은 우리가 이 땅이 그들이 이제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양과 소 이런 게 많았는데 목초지로 우리에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 땅을 주시되, 이 땅은 사실은 나머지 9지파 반이 가야 될 땅보다는 위험하죠. 그리고 떨어져 있으니까 소외될 수 있죠. 공격을 제일 처음에 동방 지역에서부터 누가 쳐들어오면 공격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르우벤 지파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우리는 여기 우리 가족들을 두고 건너가서 우리 모든 용사들이 가서 전쟁을 완수하면 되돌아와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희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반과 그 다음에 갓 지파에게 이제 이 땅이 배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15절 보시겠어요? 15절 시작. 르벤 지파의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랬어요. 또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가족에 따라 나눠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큰 싸움은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지만 지파별로 배당된 싸움은 지파가 싸우고 가족별로 배당된 싸움은 가족들이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그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이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들이 가나안의 왕들과 가나안의 우상들과 그 우상적 문화와 가치들에 맞서서 싸워야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영혼의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안에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까? 욕망이라는 왕, 자존심이라는 왕, 두려움이라는 왕, 분노라는 왕. 그게 왕인 이유가 뭐죠? 걔네들이 우리를 휘두르잖아요.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우리를 정복했잖아요. 우리를 삼켜버렸잖아요.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우리가 분노가 시키는 대로 하고,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염려가 시키는 대로 하고, 상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자존심이 시키는 대로 하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걔네들이죠. 그런 왕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우리들의 전쟁은. 그런 왕들과. 여러분, 욕망이라는 왕, 자존심이라는 왕, 두려움이라는 왕, 분노라는 왕과 싸워야 돼요. 그 왕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진짜 세죠. 힘이 세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정말 잘 무장되어 있고 또 위장되어 있어요. 예,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 우상적 문화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그것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고 그 싸움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긴 전쟁이니까. 왜? 너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무엇보다도 싸움의 본질이 항상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싸움의 본질이 항상 동일해요. 앞선 장군이 필요하지만 장군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 리더가 필요하지만 리더가 전부는 아니에요. 군사가 필요하지만 군사가 전부는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하지만 전략이 전부는 아니에요. 무기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무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진정한 장군, 진정한 군사, 진정한 전략, 진정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주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키워주려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려고, 이전에는 요만한 일을 가지고 무서워 그랬는데 이제는 이 일보다 더 큰 이만한 일이 와도 기다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려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 참여시키는 거지, 하나님 혼자서 힘이 딸려가지고 참여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쟁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삶의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쟁에는 사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크게 되어 있어요. 점점 커요. 저도 아직 조그맣지만 제가 과거를 생각하면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컸지? 이런 생각하게 돼요. 진짜 무슨 이름이 좀 알려진다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썩 의미가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제 내면이요, 이전과 확실히 달라지는 게 확실히 있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2달 갈 문제가 한 달 가, 한 달 갈 문제가 한 주가,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과거보다 강해졌구나. 과거 같으면 이거 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느새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시죠.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의 전쟁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죠. 왜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죠.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기다림을 배우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쌓아가게 하십니다. 절망을 뚫고 나갈 힘을 키워주십니다. 2019년에 우리 앞에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장군이시고 진정한 군사이시고 진정한 전략이시고 가장 막강한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놓치지 않고, 말씀 놓치지 않고 동행하는, 그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미 승부가 난 거예요. 승부는 언제 나요? 지금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난 승부로 할 1년을 정말 멋지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를 축하합니다. 다 같이 옆에 있는 분에 다시 눈을 보고 확신 있게 승리를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